오늘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입니다.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세상의 질서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악한 쪽으로 계속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에 통치자들, 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건데 말해야 할 걸 말하지 않고 또 맡겨진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청소하라고 보냈는데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처음에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정의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달아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폭력을 달아준다. 달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무게를 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옛날 저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 가지고 물건을 딱 달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울줄을 반대편에 놓고 또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이 되면 그 저울추의 무게를 다 합하면 이 물건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게를 단다 그러면 수평을 이루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수평을. 그래서 수평을 이룬다, 평평하게 한다, 길을 닦는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예요. 달아준다, 평평하게 한다, 길을 만든다. 그러니까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폭력을 쓰는 것이 곧 이기는 길을 만든다는 거죠. 폭력을 쓰면 이긴다. 악한 어떤 방법을 쓰면 이긴다. 편법을 쓰면 된다. 이런 길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한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길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길이 아닌 폭력 쓰면 되고 세상 방법으로 하면 되는 길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닦으라고 보낸 사람인데 오히려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길을 닦는 사람이 아니고 길을 막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길을 닦는 사람으로 여기에 보냄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닦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그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자신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의 특징이 뭐죠? 형태가 없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형체가 없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증언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증언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근데 사라지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 그 말씀을 증언한 증언의 말씀은 영원히 남지만 그걸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길을 닦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건 거죠. 우리가 길을 닦는다라고 할 때 바로 특징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주님은 남고 주님의 말씀은 남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전하는 말씀, 우리 주님은 남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남고 주님은 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남고 우리 주님은 사라지고, 나는 남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소리는 안 외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외치라고,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하는 복음은 안전하죠. 그리고 잠잠하죠. 오늘 통치자들한테 1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잠잠하죠. 그냥 복음에 대해서 잠잠하죠. 그러니까 내지 말아야 할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야 할 소리를 안 내니까 내지 말아야 할 소리는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잘못해도 돌이키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은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돌이키지 못할 만큼 악한 것에 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인은 어떤가 하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대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가지고 거짓을 말한대요. 다시 말하면은 악한 일, 거짓이 체질이 됐다는 거죠. 체질이 완전하게 그냥 체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바구니나 이렇게 거기 독사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피리 같은 걸 이렇게 불면 독사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 그런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마치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사가 피리를 딱 불면 이 독사가 그걸 듣고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싹 올라오기도 하고 싹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 아무리 뛰어난 술사가 피리를 분다 그래도 그 피리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충고도 안 듣는다. 어떤 경고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또 아무리 충고를 하고 아무리 뭘 얘기해도 그 말에 귀를 막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인데 마치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자, 역대하 36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모습이 이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셔가지고 사람을 보내셨어요.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하게 하고 듣게 하려고 그래도 그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뭘 가르쳐 주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나는 안 그래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올해의 주제가 우리 반대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언제나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 자, 6절부터 9절 여러분 보시면은 6절에서 9절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악인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이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사자의 이빨을 꺾어달라. 사자의 이빨을 꺾어달라. 힘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악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것에 편이 들어가지고 그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악을 미워하니까 악한 것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랬는데 급히 흐르는 물은 와디라 그러죠. 와디. 와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기에 비가 올 때는 강으로 물이 많이 흐르는 강처럼 보이지만은 건기가 되면은 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길이에요. 그런 것처럼 와디가 건기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이 싹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화살이 꺾이면은 뭐 아무리 겨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그렇게 악한 계획이 다 무산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자,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과 9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점액질이 있잖아요. 그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다 말라버리면 그 등껍질만 딱 남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악한 것이 그냥 소멸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그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의 그 근원부터 싹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죠. 악의 근원부터 시작부터 그 악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가마를 뜨겁게 하려면 막 나무를 불을 때 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가 싹 날려가면은 뭐 가마를 어떻게 뜨겁게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듯이 악한 자의 계획이 하나도 성취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계획이 하나도 성취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미워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쉽겠죠. 악을 미워한다는 건 천국에서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안에 있으니까 뭐 악이 득세를 하겠어요? 악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 악을 미워한다는 거는 너무 쉽겠죠. 힘도 없는 건데요. 뭐.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미워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악이 득세하는 상황, 그리고 악한 것에 편에 들어갔을 때에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편하고 그게 수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도 그런 거겠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나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나 악한 것이 득세하고 있는데, 세상의 방법과 막 이런 편법이 막 득세하고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너무 쉬운데 그걸 미워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좀 피해 보려고 나중에 은퇴하면 뭐 교회 나오겠다. 다 핑계죠, 이게 다. 좀 쉽게 믿어보겠다는 거죠. 쉽게 믿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코 이 세상에서는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악한 것이 대단히 힘을 가지고 세상이 대단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 세상은.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닐 때 온통 하나님은 없고 온통 세상만 가득하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뭘 보냐면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악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다. 10절과 11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인이 보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인이 보복을 당하고 그리고 의인이 상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갚음이 있다. 의인이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뭘 보느냐?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혹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침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구나,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악한 것에 편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악을 미워하고 계속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멈추는 이유는 속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이유도 속기 때문이에요. 왜 악한 일을 할까요? 속았기 때문이죠. 왜 선한 일을 하다가 멈출까요? 속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속았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스스로 속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뭘 속는다는 거죠? 뭘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좋은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 악한 걸 심어도 좋은 걸 거둘 수 있어. 스스로 속이는 거고요. 그래, 좋은 일을 해도 좋은 결과는 없을 수도 있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근데 왜 속죠? 왜 속습니까? 속는 이유는 뭐예요?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생각한 때에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때에 결과가 안 나타나서 속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면 악한 일을 계속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그러는 즉시 2만 볼트 전기가 흘러가지고 즉사해버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댈 사람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기칠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근데 왜 계속해요? 그런 일을, 그 악한 일을. 다른 사람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일을 왜 계속해요?
당장 나쁜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처럼 보이는 게 나타나니까요. 다른 사람 사기쳐가지고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요. 더 편안해져요. 아, 이거 괜찮네. 쉽게 돈 버네.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악한 일을 해도 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선한 걸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걸 심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때에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면 선한 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한 때에 이런 좋은 결과가 탁 나타나면 그렇게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때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양보했는데 그럴 때 너무 좋은 결과가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 양보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양보를 했더니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중단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속기 때문에 선한 걸 심어도 선한 걸 거둘 수 없다라고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선한 걸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그럴 고난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결과가 주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선을 심으면 선을, 좋은 걸, 결과를, 열매를 우리는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당장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속지 않아야 돼요. 악한 일을 했는데 당장 처벌을 안 받는다?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고단이 많고 오래 가고 힘들고 어렵고 주어지는 게 뭐냐? 되는 게 뭐냐?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생각하고 스스로 속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둔다. 선한 걸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자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악한 걸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